여호수아 24장은 이 여호수아의 유언장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회고의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을 맹세하는 이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 헌신을 다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믿음으로 헌신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각자 자신들의 기업으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치고 또한 헌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먼저 19절부터 24절까지 이 여호수아의 도전과 또 이스라엘의 결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언약을 맺고 백성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3절은 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진실하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백성들이 온전하게 또 진실하게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임을 또한 이 말씀을 하며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은 이 곁길로 빠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과 질투, 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속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의 뜻, 또 세상의 지식, 그것이 인생의 가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법,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질투는 또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데 이것은 이 사랑의 결과입니다. 먼저 헌신의 서약적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때 이 서로를 향한 충성과 헌신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 가정의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사랑의 헌신 서약을 한 부부는 서로를 향한 사랑에는 자유롭지만 배우자 이외의 또 이성 간의 사랑에는 이 배타적인 관계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헌신적인 언약적 관계 안에는 이처럼 이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만약에 또 타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질투가 없이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 또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이 사랑의 관계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됨을,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여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의 서약의 관계, 이것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정말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 베드로의 응답을 떠올리게 합니다.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게 될 때 나를 모두 버릴 것이다,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결연한 의지로 진심으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베드로 새벽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거절하고 부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일꾼 베드로 역시 믿음의 결단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한번 헌신과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그제서는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노라고 두렵고 떨린 가운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연한 의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또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재앙과 멸망과 심판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런 모든 가르침,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것이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거듭 헌신과 섬김의 결단을 합니다. 21절에서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화답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 헌신 서약의 증인이 우리 자신이 되었다라고 증언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도 여호와를 섬기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또 그 믿음에 대한 또 의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성소 곁 그 상수리 나무 곁에 세워두었습니다. 늘 가까이 보고 듣고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서약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그 언약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또한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할 일은 여호와 앞에 헌신하고 결단한 믿음의 유산, 이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선한 인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귀한 사명을 마치고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31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헌신의 서약을 했던 것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사건, 정말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이 사사시대가 되어서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했던 것처럼 정말 여호와를 능히 섬기는 것이 어렵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너의 삶을 돌아볼 뿐더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세워 나가야 한다. 이렇게 신신당부했지만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또 장로들이 행했던 일들을 모르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여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정말 믿음으로 헌신과 섬김의 결단을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듭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정말 결단하였던 것처럼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나라와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이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정말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헌신하며 서약하며 결단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내 평생에 감사와 찬송을 하며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러한 신앙생활의 복, 이 믿음 생활의 복을 전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